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13장 말씀 교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블레셋이 대치하여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오늘 말씀 보면 2년밖에 되지 않은 때의 이야기인데,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사울이 그래도 굉장히 신실한, 성실한, 좋은 사람이었고 왕이 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과 꾸준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참 힘들어지죠. 그의 삶이 고통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문제는 없었어요. 행복한 곳이었죠. 에덴 동산 아름다웠죠. 그런데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도망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벌어진 틈을 메꾸지 못하니까 결국에 내쫓김을 당하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고통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곳은 에덴이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틈이 생기고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도록 해야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그게 늘 있어야 돼. 그 인간의 그 원죄라고 하는 것,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무리 주님 앞에 신실해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이 늘 죄에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우린 그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틈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때 빨리 돌아가고 죄를 깨달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생각했다가는 이 벌어진 틈을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고, 무슨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빨리 회복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회복하고, 이렇게 회복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걸 잘 못했어요.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틈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둘로 나뉘어서 대치하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이건 탱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참 병거가 3만이에요. 예. 엄청난 군대가 지금 왔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위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랬어요. 3천 명. 예, 3천 명 온 거예요. 예, 3천 명. 예. 병거가 3만인데 3천 명하고 싸우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기가 없어요. 예, 무기가 없어. 무기가 뭐예요? 뒤에 가서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나머지 뭘 가졌어요? 그 앞에 보면 보습, 삽, 도끼, 괭이 이런 농기구 들고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농기구 들고 나온 이스라엘과 지금 마병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인 사람들하고 군대랑 싸운다고요? 이건 싸움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싸움을 하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지죠. 당연히 지죠. 근데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뭐 가관이죠. 더 나아가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싸우려고 나왔는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제사 드리려고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얼마나 안 왔어요? 2회를 안 왔어요. 2회가 얼마예요?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가요.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숨고 도망가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숨고 당연히 상대가 안 되니까 무서웠겠죠. 도망가고 숨고 2회 동안 기다리는데 사무엘은 안 오죠. 무기는 없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다. 사울이 생각해서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지. 제사를 드리자마자 또 와요, 사무엘이. 야, 이런 상황이면 진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말하죠.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뭘 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해요. 1회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꽤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백성은 도망가고 있고 흩어지고 있고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저기는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한 일이 제가 볼 땐 좀 맞아도 보여요. 저 같아도 그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죠.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왕조가 망할 것을 말하고 있죠.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급할 때, 무엇인가 조급한 일들이 생겼을 때, 무엇인가 몰려갈 때,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궁지에 몰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비교해서 그렇지만 다윗은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은 급했어요. 급하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기서부터 틈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대단한 죄 같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능한데 틈이에요. 틈.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이것이 참 이 사울을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사울 왕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고 전쟁을 자기가 치르려고 하는 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망하는 길을 갔고 다윗은 이기는 길을 갔어요. 여러분 망하는 길 가지 말고 승리하는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 힘과 권능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몸과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